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로 30절을 통해서 의인의 열매 하는 제목으로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육과 영이 있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육적으로만 악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만 고집하고 육의 일만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우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으면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고,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자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있고,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서 세속령에 사로잡혀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실패와 저주와 멸망을 얻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성공과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의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1편 5절로 6절 읽어보면 자세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별일을 다 벌여도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의인은 모든 행사가 잘 되는 형통하는 일을 당하지만 악인은 뭐 하라겠습니까?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3절 보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범사가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는 장래,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고 잠언서 2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1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엄청난 복을 받고 삽니다. 어떻게?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리고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악인은 의인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치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견디지만 악인은 견디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시편 1편 5절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기만 하면 심판 때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쌓는 것은 심판에서 이기는 것이 되지만 악은 허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분명히 약속할게요. 목회 47년 동안 얻은 결론인데 제가 1,000억을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1,000억까지 없어요. 더 분명한 사실은 1,000억을 줄 일이 평생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으라고요. 제가 금요 철야 때 여러분에게 간증했지요. 부흥회 시흥에 갔다 와서 그 장로님 한 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이번 부흥회도 새벽이나 저녁이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룹 회장인데요, 4개, 5개의 그룹을 갖고 있어요. 매출이 보니까 몇 조요, 한 1년에. 나는 몰랐어. 몇 천억인 줄 알았더니 몇 조요. 이름만 대도 아는 너무너무 큰 회사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새벽 저녁 안 빠지고 아멘 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시간 저 같이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오.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줘서 기업이 하나 그룹 2, 3, 4, 5개 그렇게 막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넘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차는 차, 버스, 차, 담임 목사님 차, 승용차부터 전부 장로님이 다 기증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40이요. 40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름 밝혀도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인자예요. 1인자. 닥터인데 애기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애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험관 같은 그런 거예요. 나라에 지금 애기들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인자예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잠언서 8장 3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은 예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공식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시편 5편 11절에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왜 오늘 의인의 열매, 의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왜 설교하는지를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아무리 욕심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물리치시느니라.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높아지는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줄이지 않게 하신다. 잠언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함을 주신다. 잠언서 10장 2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요.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의인의 집은 견고케 해주신다. 잠언서 10장 25절 보시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하는 같으니라. 쓰나미가 불어오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의롭게 사는 자는요 기초가 되고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다 쓸어 없어지리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가슴속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그 대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고 살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 옆에 같이 놀아나지 말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열매와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의로운 자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의롭게 믿음 지키고 사세요. 때가 되면 전화위복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 보면 누구 얘기요? 총리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얘기입니까? 요셉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고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에 가둔 자를 가둘 권세를 갖는 자로 바꿔줘요.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창세기 39장 20절.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의 길을 지켜주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41장 43절.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에요. 차렷, 열중샷, 차렷, 총님님께 맞지? 총님님께 경례 이렇게 하던 자가 그리고 요셉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물 떠다 드려. 뭐 하는지 엎드려. 이런 인사가 거꾸로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시위대장이 차렷! 열중샷! 차렷! 요셉 총리께 경례! 빰빠밤빰빰 빰빠밤 빰빠밤빰빰 빰빠밤. 왜 아멘이 소풍 가셨습니까? 이런 날이 왔잖아요. 성경을 믿자고요.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악인의 편에 서서 쑥덕거리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섬기던 자가 섬김을 받을 주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로 4절입니다. 요셉은 관원장의 소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미움을 받던 자가 사랑을 베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꿈대로 이루어져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사랑해 줬잖아요. 품었잖아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너 때문에 내가 감옥 갔고, 너 때문에 총로 타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마음이 패류한 자를 미워한다. 오늘 본문 11장 20절의 잠언서예요. 그 사람을 미워한대요. 그 다음 패역한 자를 미워한다. 잠언서 3장 32절. 거짓 입술을 미워한다. 잠언서 12장 22절. 알지도 못하면서 입방아 찌다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한대.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로 9절, 악한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아무리 갈비찜을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란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미워하신다. 잠언서 15장 26절. 마음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잠언서 16장 5절. 악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일을 미워하신대요. 거꾸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15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을 미워하신다.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열매, 의인의 열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느니라. 잠언서 11장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자는 무익하지만 의인은 죽음을 면한다. 잠언서 본문 4절입니다. 11장.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지만 의로운 자는 길이 곧게 된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고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 입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입으로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진실한 자는 숨겨준다고 13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보지만 보증 서지 않으면 평안을 얻느니라. 그래서 보증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지만 인자한 자는 영혼을 이롭게 하느니라.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본문 19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자기 편으로 막 규합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주에 좀 가슴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시끄럽게 하고 막 규합해서 몰아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벌을 면치 못한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 12절이에요. 악인의 소원은 진노가 있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악인들이 소원 가진 건 망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뭘 믿으려고 하십니까? 잠언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즉 돕는 자는 윤택해지느니라.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지만 또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도 온다.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면 스스로 시험받고 상처받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뀔 때, 내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바꿔놓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신학계에 심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일꾼이 아닌 일꾼은 좋은 열매를 보고 정말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열매는 저주와 멸망이지만 의인의 열매는 축복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그 성도는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롭게 사는 자는 사람이 따르게 되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없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네?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보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귀가 있으니까 전부 악한 편에 서가지고 교회가 쑥대밭되고, 교회가 세상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30명도 안 남았어요.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설 겁니까? 선한 일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가슴속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어릴 때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어릴 적의 신앙생활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우리 집에 농사를 뭐 부자는 아니어도 시골 치고는 괜찮게 살았어요. 한 50여 마지기 농사를 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난만 되면, 5일장만 되면 논산장, 강정장, 연무장, 저 예산장, 옛날에 솜리라고 했어요. 1위를 솜리장, 장이라는 장은 다 자전거 끌고 가갖고 길거리에 앉혀놓고, 씨앗 장사를 해서요. 제가 그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배추씨, 무씨, 상추씨, 아욱씨, 시금치씨, 결명자씨, 씨라는 종류는 내가 다 꿰고 있어요. 어릴 때 생각할 때, 아니 뭐 미련하게 뭐 씨앗 장사 안 해도 샀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 나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주회종 목회자가 사택이 다 찌그러져 가니까 사택을 서서 주회종을 편히 쉬고 목회할 수 있도록 사택을 줘바치고 싶어서 씨앗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간증을 했더니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와서 막 울어, 펑펑 울어. 너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었구나. 왜 몰라요? 내가 어린 나이지만 알지. 오늘날 든든한 교회도 어려움 속에 세우고, 정말 솔직히 고백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한 15억을 처음에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섬겼어요, 저는요.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든든한 교회이지 장양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요.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오직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고 영혼 구원이 넘치고 이것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손 잡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 성도들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